할렐루야.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자들은 배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까지 13명이나 되는데 배에는 고작 먹을 떡이 한 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깜빡하고 떡 안 챙겨온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프신가? 어떡하지? 아니 그러게 진즉 미리미리 잘 챙기지 그랬어. 이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상당히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지금 떡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러 오기 전에 만났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자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죠. 빵에 넣는 누룩, 그 이스트가 그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집어넣는 그 잘못된 작은 생각들, 그 생각들이 마치 누룩처럼 부풀어서 너희들을 전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누룩? 아, 빵?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먹을 빵이 하나밖에 없잖아. 어떡하냐? 지금 예수님 배고파서 화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황당하셨던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오기 바로 직전에 경험했었던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른바 칠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죠.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배에 지금 떡 하나밖에 없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린 앞으로 뭘 먹어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왜 이러는지 당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바보 아니야. 이 제자들 정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모습을 다 봐놓고도 저런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설전을 벌이신 것들을 다 봐놓고도 여전히 저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알아듣는다고? 정말 이게 말이 돼? 저 제자들 진짜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제자들의 관심사와 생각이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른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와 데니얼이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그 영상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농구선수 3명, 또 검은 옷 입은 농구선수 3명이 나와서 서로 패스를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100명의 실험자들에게 영상 속의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영상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검은색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영상이 끝난 뒤에 사람들에게 그 패스 횟수가 몇 번이냐고 물어본 뒤에 중간에 나타난 그 고릴라를 혹시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어야 하는 그 농구 선수들의 패스 횟수 숫자, 그 세는 데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가운데를 엄청 큰 고릴라가 지나가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궁금하면 유튜브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검색해서 한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뇌가 그렇다고 하죠. 인간의 뇌는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 다른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흐릿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부주의맹이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이 뇌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뇌의 기능 때문에 어떤 것을 완전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잘 못 받아들이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빵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의 관심사,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거, 끼니 걱정, 세상살이 걱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도 제자들과 별다를 바 없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그런 구절에만 은혜 받고, 막 복 받는 구절에만 은혜 받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말씀에만 은혜 받게 되는 그런 편향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가진,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고스란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참 황당한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니?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부주의맹에 빠져서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빵이 없는 그 문제만 크게 보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고 계신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표현은요, 원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바로 이 표현들을 사용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런 제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불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그 떡 한 조각만 보면서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윽고 배를 타고 도착하시게 된 바로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나서 고쳐주시게 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결코 우연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그에게 안수하실 때 점점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는 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게 되고 우리의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게 돼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일터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가 먹을 그런 빵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다 더 우리가 어떤 여유를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은 맹인과 같습니다.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를 오롯이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